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변형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제자들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건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깊이 또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쩌면 같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적인 그런 일에 그들은 조금 무관심했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 또 엘리야의 모습 그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해서 아마 모세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했을 거고 또 엘리야의 모습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초막을 셋을 지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겠죠. 예수님은 곧 바로 여기서 내려가셔야 되고 인간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런 것은 생각지 못하고 이 희왕찬란한 영광스러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을 오랫동안 또 어쩌면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의 모습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이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거룩한 음성이 들렸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들렸을 때 제자들이 모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은 좀 두려움과 또 영광과 또한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이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형이 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꽃이 빛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빛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경험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의 소진했을 때에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친히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오랜 고뇌 끝에 하나님의 번쩍임을 잠깐 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각 사람에게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어떤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개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뭡니까 힘이 되고 또 경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나와서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나와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 주시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은혜를 그만 주셔도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이렇게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해같이 빛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죽어서 성천한 사람을 대표하고 또 우리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인데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별세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루살렘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또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참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 이방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경험, 그래서 고난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해도 예수님의 뭐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겠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인류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예수님의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는데 결국엔 예수님께서도 이 후속의 경륜, 후속의 뭡니까 사건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크라운,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즉 우리가 크라운, 크로스, 즉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크로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라운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 찬송, 여기 성경에는 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자들이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아마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뭐 표현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또 의미도 조금 우리가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분으로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